그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물론 빌라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한, 스승을 부인한 배신자 베드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부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새롭게 용기 주시고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아마 이번 주간에 각 교회마다 한 번 이상은 언급이 되겠죠. 근데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다 싶은 것이 3번 부인하고 회복하는 이 사건도 참 큰 사건이긴 그렇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그 위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예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베드로라 하는 이름도 주시고 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도 주시고 메고 푸는 권세도 베드로에게 그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신자 베드로가 훨씬 친숙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있은 후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한 주간 또 베드로 이야기, 배신 이야기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오늘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내가 사실은 예수 제자다라고 밝혔다면 그 베드로는 잡혀 죽었을까요? 일단 학자들이 이 상황들을 잘 살펴보았을 때 먼저 3번이나 이 잡힐 뻔했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발각되면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를 추정했던 누구라도 할지라도 옥에 갇히거나 죽는 그런 분위기였죠. 더구나 베드로를 정말로 확실히 알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 상황을 도망갈 수 있었을까? 그 도망간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망가려고 베드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 모른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겁니다. 그 의심받을 만한 했던 그 정황들이 있었죠. 상황이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엊그저께 종려주의를 보았지만 겉옷을 벗고 예수의 길에 그 옷을 깔아주고 예수가 하신 그 일들을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성정상 맨 앞에 서서 그렇게 외쳤을 사람이 베드로였겠죠. 사람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따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딱 잡아댔어야 되겠습니까? 그 연기에 진심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적에게 쫓기거나 할 때 그래서 변장하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하죠. 얼마나 가슴이 졸입니까? 아, 이 들키면 죽는 건데. 지금 베드로가 3번이나 잡힐 뻔했던 그 상황 그리고 벗어난 것은 기적이고요. 정말 가슴 졸이는 장면입니다. 상황상 꽁지 빠지게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잡히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만약 베드로가 그런데 내가 사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잡혀갔다면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잡히거나 죽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처형되었을까 하는 질문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에게 함께 주셨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미래에 부인할 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후 배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더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의 잔은 이 십자가의 잔은 예수님만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베드로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배신한 후에 이후에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상상하건대 혹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동안에 혹시 잡혔어도, 혹은 용기를 내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했어도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풀어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잡혀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잡혔어도 아마 하나님은 풀어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첫 번째는 세 번 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나서 그 다음 할 일이 잘 회복하고, 믿음 떨어지지 않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회복해서 형제들의 회복을 도와줘라. 그걸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우리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너는 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었다 깨어나도 베드로는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금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 너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아마 십자가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모두 동의하죠. 실제 지금은 실패했지만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보면 지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이후에 변화된 모습, 이 변화된 모습에 예수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께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시면서 그에게 다음 사명을 주었다는 것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배신했다고 무익한 종이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종을 불러다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에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천하의 몹쓸 제자였고 몹쓸 놈인 줄 알았는데 이후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쓸모없어 보이는 베드로에게,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너는 배신자로 살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대로 살게 됩니다. 분명 배신자였는데 예수가 그를 씻어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쓸모 있는 제자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도 굉장히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매번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에만 바라보지 말고 말씀하셨는데, 땅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 우리 시선은 땅으로 가죠.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 하지만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반응하여서 반응하는 여러분의 애씀, 우리의 애씀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지금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애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오늘 베드로 사건에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쓸모없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사명자로 바꿔 주시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실패도 많고 좌절이 많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일상에서 신앙생활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도 많지만 그것 알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 각 자리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보내심을 기억하고 쓸모 있는 삶을 위해서 애쓰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문화 비유를 보았습니다. 문화 비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 비유를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이상하다 한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누가복음 19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일단 왕이 될 정도면 종이 많았겠죠. 왕이 될 정도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종 10명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열 문화를 줬다고 하는데 하나씩 줬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종 중에서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 나오는 결국 그 종의 숫자는 몇 명이냐면 3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명은 이윤을 남긴 사람이고 1명은 수건에 감추었던 사람이죠.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디 갔느냐? 아니 10명의 종에게 한 개씩 줬는데 그러면 10명에 대한 정산이 다 돼야 되는데 나머지 7명은 어디 갔느냐? 뭐 했느냐는 생각이 들죠. 뭐 했을까요? 7명. 바로 그 다음 절에 힌트가 나왔는데 19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마도 이 수건의 한 문화를 감추어뒀던 이 사람이 나머지 7명의 대표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두었던 이 종을 비롯하여서 나머지 7명의 종들은 이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어쩌면 이들 중에는 백성들처럼 저 주인은 우리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종이 왜 야단 맞았습니까? 주인은 악독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도둑 심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우리 왕이 된다면 더 착취하고 더 악독하게 우리를 다스릴 텐데 절대 왕이 되면 안 되겠죠. 주인이 부탁해서 명령을 했지만 손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을 포함하여서 나머지 7명의 종들은 주인을 미워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종 중에 고르고 골라서 10명을 선택한 겁니다. 적어도 수많은 종 중에 10명은 나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주인이 고르고 골라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2명 빼고 8명은 주인을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옆에서 보며 모셨을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들을 쓸모 있는 삶으로 초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 주인은 악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오해했죠. 10명 중에 단 2명만 주인의 부르신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나머지 8명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어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고 사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역한다면 오늘 부름받았지만 그 주인을 오해하여서
주인이 원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결국 책망받았던 이 8명의 종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냐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주시고 맡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8명의 종이 되어서 불평하며 왕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베드로는 인간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고 아직 신앙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뭘 보고 계시냐? 그의 지금 현재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감당할 하나님의 사역들, 그가 장성하여서 감당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의 이후의 삶을 베드로에게 예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반드시 저 베드로를 쓸모 있는 삶으로 바꿔주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죠. 결국 베드로는 정말로 동료를 격려하는 삶을 살았고 주를 위해 어디든 떠나게 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한 베드로에게 한 문화를 예수께서 기쁘게 맡겨주셨고 베드로는 그 한 문화를 주 앞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배신자로 살 게 아니라 사명자로 살 거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그에게 살라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주인의 마음을 알고 순종한 사람은 단 2명의 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1,000만 원 맡겼는데 그걸 다 손에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르고 골라서 수많은 종들 가운데 우리를 뽑으셔서 1,000만 원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그 맡겨진 사명을 남겨두고 도망가서 그 8명의 종의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오늘 나를 주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또 나를 각자의 일터와 가정과 형편으로 보내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2명의 종처럼 내가 애써서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살아감을 통해서 열매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명의 종처럼 멋대로 살다가 멋대로 오해하고 사는 그런 허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러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 사명자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